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려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 비유를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9개의 그 비유 중에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 비유가 어떤 상황에서 말씀되어져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초대교회,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이제 쓰여지는 때 그 초대교회는 어떠한 상황이어서 이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를 그 교회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금 보는 이제 자비를 베푼 이제 사마리아 사람, 개역 개정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제 제목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는 이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이 비유를 이제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거기에 제사장이 등장하고 레위인이 등장하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평신도라고 기대를 했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전혀 기대는 그야말로 하나도 일도 없고 그 다음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평신도가 지나겠구나 하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이건 어떤 충격이냐면요, 우리가 어릴 때는 학교에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학교 앞에 크게 건물 위에 뭐가 있었어요? 크게 글자 4글자가 있었어요. 방공, 방청.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크게 그냥 멀리서도 보이게. 그래서 그때 북한 사람들은 뭐에 다 돼지 아니면 늑대 이렇게 다 그렸잖아요. 사진에 김일성 사진은 사진이 안 나왔어요. 사진이 안 나.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혹 이만하게 그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 그냥 북한 사람들은 늑대인 줄 알았어 그냥.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한마디로 빨갱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단어는 요즘도 막 이렇게 하는데 뭐만 하면 다 거기 붙이는데 어쨌든 지금 방공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갑자기 빨갱이가 등장한 거예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70년대 80년대를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듣는 이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손이 감히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들은 이 사마리아는 단어조차도 입에 안 올리는데 그 사람이 선을 베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서로 상종을 하지 않고 서로 통용도 않고 그 땅도 밟는 것조차도 수치스럽게 여기고 이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만 그런 게 아니라 양쪽이 다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적대적이고 혐오스러운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야말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비유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틀어졌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과 솔로몬 그 80년간의,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의 이 80년의 기간은 그야말로 태평성대죠. 그야 통일 왕국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강하고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 와서 남북으로 분열이 되죠. 그래서 남쪽을 남유다라 해서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해서 북이스라엘.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 이때부터 이제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이 남북 이 한국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다 한국 사람, 아니 뭐 조선 사람, 뭐 이렇게 됐다가 그 전쟁으로 남북이 나누어지면서 이제 남한 사람, 북한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나눠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되는데, 결정적인 그런 시간들은 뭐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서 그들은 정책적으로 어쩌면 이쪽에 있는 괜찮은 사람들 다 데리고 이 노동력으로 다 데리고 가고, 그리고 자기네 나라의 불황자들을 그 자기들이 식민지하는 곳에 해서 그곳을 완전히 그냥 물들여 버리는 그러한 정책이 이제 아수르의 정책이었죠. 그러면서 그 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따지면 남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세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간에 그 사마리아 지역을 그 주요 도시들을 다 차지하고 그 성읍에 거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거기서 안에서 섞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나눠지면서 서로 동질성이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서로 적대적이고, 저기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주신 이 우리 본연의 이 피를 섞인 민족이다. 그러면서 적대하는 거예요. 이 남쪽에서는 거기를. 그러면서 또 북쪽은 오히려 우리들이 그나마 너희보다 더 낫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 가고 페르시아에 가고 섞이면 우리보다 더 섞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래도 이 땅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다. 너희들은 또 나중에, 이건 이후대까지 더 와요. 너희들은 땅을 로마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다 흩어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 남아있다. 지금까지 또 물론 이제 사마리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도 서로 간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시작된 서로 간의 이런 갈등된 경멸들 이렇게 되면서 그게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 열왕기하에 보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율례와 법도를 떠나서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거기에 있는 그 아수르에서 온 그 신들도 섬기고, 그러면서 혼합주의 신앙이 섞여버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남쪽에서 볼 때는 저것들은 끝났다고 그냥 단정을 해버린 거예요. 상종도 못할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갈등되는 게 이제 에스라를 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오면서 그 당시에 이제 스룹바벨을 총독을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또 거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오는 거죠. 우리도 동참하자. 그런데 매몰차게 거절하죠. 이것은 거룩한 성전을 짓는 거기 때문에 당신들이 여기에 낄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매몰차게, 그것도 그럴 것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결단한 바가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얼마나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건다 하고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제자들과 에스겔과 또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안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회복하면서 그들 안에 우리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시작됐는데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몰차게 그것을 거절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이 사마리 북쪽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제 남쪽 사람들을 괴롭히고 방해합니다.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이게 할 때에 이제는 그 전까지는 이 에스라 때는 뭐 그 스룹바벨이나 그때는 그냥 어느 정도였다면 이제는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남유다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을 비롯해서 암몬의 총독이었던 도비아가 합세해가지고 그 이 남유다 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리고 그 이 페르시아 왕에게 고소까지 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중간중간에 뭐 소강 상태는 있었는지 몰라도 하여간 지금까지 계속 으르렁거리는 그 절정이 언제냐면 예수님 당시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헤롯 대왕이 자기가 왕이 되면서 그러니까 암몬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 사람이 끊임없이 괴로운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지역을 다 통치해야 되는데 이 두 민족이 그냥 이 사마리아와 남유다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화해시킬까? 그래서 자기 두 번째 부인을 사마리아 여자를 또 얻고 그 아내 중에 사마리아 여인도 얻어요. 두 번째 부인은 하스몬 왕족 유대의 정통적인 그 가문의 여자도 얻고 5명이 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된 거예요. 더 점점 그 관계가 악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 이 둘의 관계가 하여간 이보다 안 좋을 때는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악화된 그때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니까 남쪽 이 유대 사람들은 부글부글하는 거예요. 아니 비유해도 할 게 있지. 영린이라는 거예요. 영린, 그죠? 건드려서는 안 될 게 있는데 이걸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어떻게 이 사람들은 저 인간은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기록에 의하면요, 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통해서 하는데 그 기도문에 보면요 이런 기도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순간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이게 그들이 매일 기도드리는 기도문에 있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 저 인간들을 이방인들과 함께 제거해 주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면 그거를 빨리 제거해 주십시오. 그게 그들의 중보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그 정도로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건 제자들 속에도 나타났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이렇게 예수님의 일행 지나가다가 거기에 그들이 영접해 주지 않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신들 안 됩니다 할 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주님,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번개를 쳐가지고 저것들을 다 불살르게 하면 안 될까요? 이 정도로 제자들 안에서도 사마리아 사람 하면 평상시는 괜찮아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자기도 모르는 그 분노가 확 올라오는, 그게 제자들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들의 입속에 사마리아 이 단어는
내 인생에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건 써서는 안 되는 단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정에 이른 이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고 뭐 제사장도 안 하고 레위인도 안 한 일들을 그냥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고 다음 날 더 해주겠다고 하고, 이런 것을 듣는 것조차가 모욕적인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걸 그 감정을 모르는 분도 아닌데 왜 이것을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들으라고 일부러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 안에는 이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인의 그 감정들, 그것은 그들이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비와 사랑의 카테고리 안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비는 이 안에 있는 사람이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대상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 안에 우리의 이 유대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그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던 것이죠. 그때 주님은 오늘 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너희들이 믿는 유대교가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희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그 갈등과 미움의 문제를 지금 주님은 다루고 계신 거예요.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움, 지금 이 분노, 이 적개심, 이것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주님은 확장시켜요. 사마리아인에서 넘어가서 그들이 상종도 하는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많이 출생하면 출생할수록 땔감이 더 많아지는 것밖에 안 돼. 전도의 대상도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대상도 아니에요. 세리, 죄인, 이방인, 거기 더 나가서 어떻게 원수까지. 주님은 그 사랑의, 그 다음에 포용의 이 지경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들이 치고 있는 그 장벽들, 견고한 장벽, 그것을 지금 허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하면 사는데 우리 안에 또 내 삶 속에 내가 그어놓은 장벽이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은 그것을 허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괜찮은데 그 넘어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층 간의 장벽, 민족 간의 장벽, 그런 것들 우리들이 허물어야 될 것이 있지요.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그 허물지 못했던 게 이방인과의 친밀한 교제였어요. 그 성령이 충만을 받아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마지막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것을 다스리긴 하시죠.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이런 부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은 내가 용납 못해.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저것은 내가 용납 못해. 그런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목에 칼이 들어도 사마리아 인간들은 아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일부러 내세우면서 그들의 갖고 있는 그 허물, 장벽을 일부러 허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초대교회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적용했는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이웃 사랑과 연결을 시키고 있지요. 그러면 누가복음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강조점은 사회 속에서 그 당시 소외당하고 배척당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의 이걸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근데 주님은 그것을 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인종적인 편견과 갈등, 그러한 장벽을 넘어서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장벽이 소외 계층까지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도 소외 계층으로 본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사마리아까지 포함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빌립 집사님은 대단한 겁니다. 핍박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핍박이 일어났을 때, 흩어질 때 거기를 몸서 간 거잖아요. 그냥 뭐 갔다가 여기서 뭐 저기 이 스윈돈 가는 뭐 스윈돈이나 뭐 저기 에딘버러 가는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 적대감은 사마리아면 말조차도 알지 치를 떠는데 그곳에 내가 간다? 라는 것은 진짜 결단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곳을 일부러, 우리가 성경 이렇게 마가복음 보시면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일도를 가셨다는 것을 일부러 많이 이렇게 노출을 해요. 사마리아 동네를 이렇게 방문하셔서 여인과 그 우물가 여인과 말씀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 동네도 방문하기도 하고 또 제자들을 파송할 때 지역을 뭐 예루살렘 여기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 너머로도 가라고 하고 그 70인의 그 제자들도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확장을 계속하게 하시죠. 또 그 당시에 소외당한 대표적인 여인들이었는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그야말로 신방을 가신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한 시간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는 이 비유 말씀 앞에와 중간과 끝을 이걸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뭔지를 지금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동네 방문한 것과 제자 파송한 것과 이 비유 끝나고 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는 그 모든 것 속에 주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관심이 있는지 여기에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해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폭은 계속해서 확대됩니다. 세리, 죄인, 가난한 자, 과부, 사마리아인,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이렇게 소리를 들으실 만큼 일부러 그들의 틀을 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당시로 가신다면 유대인들은 생각조차도 못했던 단어들이에요. 세리, 죄인, 가난한 자, 과부, 사마리아인 이 사람들도 사랑과 은혜의 거기 안에 들어온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통해서 그를 풀어줬을 때도 지금 성전에 가면 거기서 새벽이에요. 그때 새벽인데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말씀 들으려면 거기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가면 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보내신 것처럼, 근데 그들이 그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데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 못한 거, 품지 못한 거, 다른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그를 감싸지 못한 거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여기는 그냥 그런 사람, 여기는 상대 못할 사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상대 못할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상대해 주신 거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제밖에 안 되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주제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만약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너는 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 한번 다 따져보자. 너 한 짓을 한번 보자. 부끄러워서요 어떻게 그걸 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너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은혜인 거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품어야 될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들만 아닙니다. 저 유대인들이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가 똑같은 그런 사람들, 세리, 죄인, 과부, 사마리아 사람들, 그 이방인들, 우리가 얼마나 적대시하고 무관심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했던 그 사람들, 그들도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소유의 적절한 사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비유를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유대인들이 우리가 한번 봐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싫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으면 그건 자기 속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니들끼리 잘해, 나는 바빠서 가, 그럴 만도 한데, 그리고 한번 이렇게 돌봤으면 되지 뭘 또 가서 모자르면 내일 와서 다시 준대느니 그 번거로운 일을 왜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들, 그런 것을 정말 필요한 것에 온전히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그 재물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일을 하라. 또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자 청년에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유에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말씀이에요? 그 다음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풍요롭게 누리고 창고를 더 늘려야 되겠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은
그 네 삶에 독이 된다는 것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 허락해 주신 그 재물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그 문 앞을 지나가면서 그 거지 나사로로 대표하는 소외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돌봐줘야 할 사람들이 매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관심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반면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어떻습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게 예수 만난 자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나를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하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내 눈앞에 보여주시고 그 상황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은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내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 내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 내 시간과 건강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이제 찬양 이제 있었거든요. 찬양 연습. 그래서 집사람 차 쫙 운전해서 왔어. 그래서 딱 저기다 쫙 세워놓고 저기 서 있죠. 딱 연습하고 이제 가야지 딱 정리하고 딱 키는 순간 안 돼. 키가. 웬일? 배터리가 나갔나 해가지고 열고 뭐 가까운 데도 권 집사님 계시니까 권 집사님 점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점프 안 돼. 근데 점프 뭐 하려고 하는데 또 옆에 어떤 영국분 차가 쭉 들어와. 그분들 염성 차가지고 막 점프하고 뭐 책까지 보면서 이게 뭐 휴지 나갔나 뭐 하면서 그분 반바지 벗어요. 어제 그렇게 추운데 밑에. 그런데도 두 분이 막 해가지고 막 책을 막 공부하면서 두 분이 뭐 휴지 보고 뭐 이거 하고 안 보이니까 뭐 불러주는 사람 얘기하고 와 너무 감동. 와 그러면서 혹시 이게 키가 문제일 수도 있고 자기 아버지가 게러지 하셨던 분이래요. 그러면서 차이도 좀 하시고 안 되면 또 뭐가 얼마 근데 결국 안 됐어. 그래서 집에 가서 다른 키 했는데 안 돼. 근데 또 그래서 또 아내가 처남한테 전화해. 처남이 지금 비행기 고치는 그 일을 하거든요. 항공 정비사예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로 미국에 있을 때 그 고물 차가지고 고쳐가지고 팔고 막 이런 일 했으니까 차 이걸 좀 잘 알아. 요게 이 스타터 모터인가? 그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배터리는 멀쩡한데, 그래서 그냥 일단 세워놨는데,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지나가다 이거 영일권 보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 두 아저씨가 추운 날 반바지 입었는데, 그런데 그리고 조금 하다가 안 되나 봐요. 점프는 안 되나 봐. 갈 수 있어. 점프가 문제가 아니라 뭐 책 보고 막 휴지도 열어보고 다 빼보고 감동이었어. 감동.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들을 주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지금 가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가는 길이 왜 자기는 뭐 한 가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번거로운 일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야말로 그렇게 되면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랑은 어떻게 되냐면 구체적인 행동을 얘기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십시오, 더욱게 하십시오, 잘 하십시오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돌보는 가운데 특히 자기의 소유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뭐 해가지고 사인 좀 해봐. 예. 한 20% 해서 나중에 갚아요. 이게 아니야. 그냥 내가 기회가 되면 그냥 그 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돌봐야 될 사람은 확대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 사용해야 되는 그 상황이 비록 나와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살리는 길이라면, 이 일에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그가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내 종족들한테 별 얘기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그 틀은 어디까지인가? 혹시 장벽은 어디 있는지 그걸 넘어가야 돼요. 또한 넘때 그냥 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맡겨주시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물이 재능일 수도 있고 지식이 재능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것이 재능일 수 있어요. 그 재능은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점검되어지는 말씀 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